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마 벌써 한 달째 이와 같이 온라인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각종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를 통해서 서로의 교제가 원활하지 못한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매우 마음속에 답답함을 느끼고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감사한 것이 있다면 저희 교회가 우리 아이들까지 앞에서 수천 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직 단 한 명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된 사람이 없어서 저희 모든 성도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지내고 있음을 마음속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건강하다면 그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에게 기쁨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삶의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는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사회 속에 어떻게 기여하고 공헌할까를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 분당중앙교회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또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혼란하지 않고 마음에 방황하지 않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의연히 대처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고 자비를 구하며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민족 국가 그리고 세계 사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언어적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속에 우리의 삶과 믿음이 표현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먼저 저희는 정오의 영상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10분씩 이 국가와 민족 사회를 위한 교회를 위한 정오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셔서 같이 기도하고 있고 또 그 기도를 하루의 삶으로 실현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전염병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라고까지 표현되는 답답하고 우울한 시절을 보내고 계신 것을 생각하며 이러저런 생각과 또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특별한 것은 그들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의연하게 헤쳐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 것인가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는 은혜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황무지에서도 꽃을 피우기 원하고 그 어떠한 동토에서도 이듬해 다가올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봄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을 찾으며 그것을 내가 찾아서 누리고 그것을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와 같은 기쁨 속에서 우리의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날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날로 삼아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노래처럼 부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 있는 것이 대자연입니다. 대자연의 원칙은 순환과 균형입니다. 그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순환됩니다. 그 순환을 통해서 균형을 이루십니다. 그 균형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은혜를 복원시키십니다. 따라서 지금의 어려움도 지나갈 것이고 지금의 어려움이 지나가며 우리들의 삶의 균형이 있으니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은 만큼 기쁨을 주실 것이고 그 기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전염병 종식 선언의 시간까지 의연히 서로를 생각해서 나를 관리하고 내 곁을 배려하고 돌아보며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분당중앙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며 우리 성도들의 삶의 근원,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구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며 나 자신을 지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이르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말씀 따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출발입니다.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운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그리고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주님께 어려움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믿음대로 산다라고 하지만 그 중심이 믿음 가운데 서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삶이란 내 필요에 의해서 믿음을 가지는 초보적 단계를 지나 내 삶의 모든 의식과 행위가 주님의 뜻을 의식하고 그 뜻을 이루고자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삶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힘들고 힘들지 않고를 넘어서서 우리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새벽에 눈 뜨면 이런 생각 듭니다. 과연 내 삶의 여러 각각의 분야와 상황과 순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마음에 들어 하실까 하는 것을 짚어봅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면 부끄러운 것이 인간의 삶이고 부끄러운 생각만 들 뿐입니다. 과연 주님이 내게 필요해서 믿는 초보적인 믿음의 수준에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마음에 죄송스러운 심정이 듭니다. 우리는 믿음 따라 움직인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마음 따라 유익 따라 움직이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믿음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하신다고 말하거나 아니면은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욕심과 이기심으로 우리 마음의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얘기해 놓고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스스로 착각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시간 지나면 모든 것이 판명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방패 삼아서 얼마나 많은 거짓과 스스로까지를 속이는 어리석음을 이루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주님께 합당한 생각이란 언제나 시간 지나고 보면 내게 유익한 대로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부담스럽고 어리석고 힘들어 보이는 좁은 문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갔던 고통스러움이 비로소 우리를 은혜의 지경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늘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런 말씀 나눕니다. 어떤 일을 의논하려거든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논해야 그 의논이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이미 결정해 놓고 상대의 동조를 받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확신하기 위해서 의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논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마음에 자신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동조해줘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의논하는 것은 어떤 길을 정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의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결정하기 전에 의논해야 그 의논이 나의 모든 생각과 결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결정하고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수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오래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쉽게 변하지 않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때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실지 두려울 수 있지요. 그래서 내가 결정해 놓고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하고 싶은 것이겠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후회할 일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시작하신 그의 뜻, 결국 주님 믿고 의지하고 어떤 섭리가 있다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면 반드시 주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또 흔들려 길을 바꾸지만 또다시 돌아올 뿐입니다. 내 길을 인도하고 결국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셔서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마지막까지 가보자 하는 생각을 하고 확신 속에 말씀 따라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운다는 것은 분명한 내 삶의 출발이 내 유익과 편안함과 보장된 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필요로 하고 주님이 지시하는 곳이기에 가고 행하고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재 모습을 봅니다. 왜 주님이 나를 이곳에 현재의 모습으로 놓으셨을까? 주님이 혹시 잘못 갖다 놓으신 것은 아닐까? 내가 놓인 위치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놓인 위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못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내 형편이 좋지 않고 내가 잘못된 여건에 놓여져 있고 내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내 형편과 상황이 바꾸기만 기대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참담한 아픔의 구렁이로 몰아 넣을 뿐입니다. 지금 있는 현재 위치에서 어떤 어려움이든 극복하고 해결한 후에야 결국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인도하시는 적은 없습니다. 지금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쓰라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곳으로 인도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은 진행입니다.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운다면 우리의 결정과 목표와 삶의 모든 행보는 늘 이것이 순수한 믿음과 진정한 믿음에서 진행되고 있는가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작이 바르다고 모든 것이 끝까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작은 한 걸음이고 수많은 한 걸음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마침내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업 예배를 기대 속에 드리셨거나 아니면 새로운 곳에서 근무를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첫 만남을 가지셨다면 결국 하나님이 왜 이런 시작을 하시게 하셨을까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끝까지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마음가짐 그리고 행동, 수고와 이룸을 내가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수시의 점검입니다. 인간관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 일의 진행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는가? 유익을 취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익이었는가? 내 모든 것이 비록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모든 것을 진행했는가입니다. 믿음은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고 헤어지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꼭 내 앞에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반드시 네 마음에 맞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내 상황에 좋은 여건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주님이 인도하신 사람으로 대하고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여건을 만나도 주님이 내게 인도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꽃을 피워내야 합니다. 이 상황이, 이 여건이 내게서 바뀌어질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고 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주님을 비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주님의 기적과 능력의 현장에서도 그 역사를 보고 주님을 비난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꼭 없애려고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경우는 빌립보 도성에서 귀신을 쫓는 기적의 역사를 행했는데도 그 귀신 들린 여정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그 돈을 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을 모함해서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은 그들을 비난하는데 그들의 모든 힘을 소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큰 마음을 가지고 큰 그림을 바라보며 작은 일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그리고 큰 힘과 행보를 가지고 가서 결국 목적지에 이르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상하게 하는 사람과 마음 벗겨 인생 다 흘려보내지 말고 그 사람은 그런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믿고 흘려보내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힘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스쳐가는 일, 생략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일이 다 감정의 기복을 겪다 보면 결국 우리는 힘이 빠져 가야 할 곳, 집중해야 할 곳, 본질적인 것을 놓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 다 관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에게 시간도 그만큼 없고 힘도 그만큼 없고 능력도 그만큼 없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와 약간의 능력을 우리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일에 전력을 다해 쏟아 집중하여 그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과 그 모든 만물과 세상과 모든 상황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큰 시야에서 넘어가야 할 일, 스쳐가고 생략할 일, 작은 일에 집착하지 말고 지나가며 가야 할 길 가고 해야 할 일 하고 결국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정작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의 일을 위하여 집중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전투를 하는 것이지 엉뚱한 일에 힘을 쏟고 주님께 힘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투를 하는 것이지 엉뚱한 일에 힘을 쏟고 하나님께 힘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파악하고 내가 그 길 가고 있는가 수시로 점검하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과입니다. 믿음 따라 진행하는 모든 것 비록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와 내 주변 모두에게 은혜와 자비와 축복을 입게 합니다. 결국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면 시간이 흐르며 주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산 위에 빗방울 떨어지면 흘러내려가 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를 이루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다 땅에 스며드는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이 세상 자연 섭리라는 길을 따라 그 빗방울이 내가 돼 강이 돼 바다가 돼 또다시 하늘로 수증기 되어 올라가 또 비가 되고 그것이 내가 되고 그것이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순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은혜에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분명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현존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은총과 축복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것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을 말씀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전기 밥솥에 쌀 넣고 물 넣고 전기 스위치 올렸다면 소뚜껑에 안수하고 믿습니다 100번 외치고 100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정한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들에게 정상적인 삶의 기쁨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기도는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시장하지만 이 밥이 될 때까지 제가 유쾌하게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결국 시련을 통과해서 얻은 축복은 결과뿐 아니라 그 시련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인내와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까지 터득한 하나님의 큰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온갖 고난을 겪으며 그의 위치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는 높은 위치에서도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고 내가 또 나의 실수로 내가 고통도 당했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인도해 주셨으니 내가 나된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그의 형제들을 볼 때도 원수 갚는 마음보다는 나도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의 마음의 일로였겠죠. 모세는 가든 고난을 겪었기에 마지막 때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들어도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받을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을 인도했던 큰 지도자로서의 자기 모습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광야에서 40년을 목동으로 지냈던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런 초라한 목동에서 내가 이 백성을 40년이나 인도해낼 수 있는 이와 같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었다면 그것만 해도 나에게는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할 때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도 나는 섭섭할 것 아무것도 없고 이제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꽃이 빨리 피기를 기도하기도 하지만 꽃이 필 때까지 내가 조바심 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 기다리는 동안도 치료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인가 유익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련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시련 속에서도 확신하고 믿음 위에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눈앞의 현상과 상황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위에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과 거룩과 그 뜻과 섭리를 바라보는 그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각, 시작, 진행, 이룸 이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일도 바로 할 수 없고 올바르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구절, 우리는 이 구절을 가지고 찬양도 하잖아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닥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주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우리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고 주의 영의 인도하심 우리는 한 걸음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인도하여야만 우리는 그 영원과 은혜 속에 살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감격이고 우리의 호흡이고 우리의 은총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되는 기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우리 삶의 결정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기도는 단순한 내 마음의 욕구를 하나님 앞에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깨우쳐져야 합니다. 과연 이 기도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진행되는 기도일까 생각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내게 유익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면 그것은 내 마음의 기도겠죠. 수고는 적게 하고 많은 것을 거두기 원했다면 그것은 내 마음의 욕심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생략하고 열매만 요구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 되겠죠. 이거짐없이 열매만 원한다면 우리는 설익은 열매만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깊이 점점 수용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기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점점 더 어려움만 가중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과정이 있을 텐데 나는 그 과정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가혹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인애가 넘치는 분입니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에 기대는 그의 백성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자비와 은혜의 간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다 보면 결국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눈앞에 달라져야 기쁨이 있는 줄 알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기도 자체로서 우리 마음에 이미 평안과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란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승복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진정한 기대를 가지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쁨과 감격이 내 삶을 지배하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며 이런 은혜 많이 체험하잖아. 내 눈앞에 당장 어떤 일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벌써 기쁘고 감사하고 편안해져요. 그리고 세상을 보니 이미 내가 어려워하던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다 품을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된 거죠? 내가 이미 그거보다 더 커져 버린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삶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실현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결국 우리는 기도라는 것 자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다시 깨우치게 됩니다. 성경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고 결핍과 고통 가운데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그들은 주님을 그들의 구주로 영접하며 그 주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주님을 만나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물동이 내려놓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람 피하던 자가 사람 찾아나가고 사람에게 질시받던 사람이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나오는 능력이 생겼던 겁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 하나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대를 설득시키는 능력입니다. 나를 싫어하던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돼요. 그 일 안 하겠던 사람이 그 일 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와 동행하지 못하겠던 사람이 같이 가자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설득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된다고 했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설득해서 우리의 반대자가 우리의 동조자가 되고 우리를 싫어하던 사람이 우리와 같이 화합하고 은혜를 나누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우리는 이미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기도하게 하면 이제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우리의 길에 은혜와 능력이 생기고 주의 뜻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죠. 기도하면서 진정한 응답은 내가 너무 어려워 소망 없이 기도했는데 이제 살펴보니 내게 기쁨의 요소가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는데 기도하다가 내게 이런 기쁨도 있구나, 내게 이런 보석이 있구나, 내게 이런 은총이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베풀 수 있는 것도 있구나 라는 우리 삶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한 입술의 구함을 넘어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수납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구하심으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 갚기 위해서 기도하다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진정한 승리를 이루는 이와 같은 요셉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셨습니다. 성령에 의해 기도하면 결국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게 됩니다. 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던 기도에서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단 한순간이라도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조차를 받아들여 그것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가장 획기적인 변화가 무엇입니까? 사람 죽이는 형틀기구, 그 혐오스러운 사람 죽이는 기계를 인류 구원의 상징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 그 단두대에서 아마 사형을 당했다면 그것이 인류 평화와 사랑의 구원의 상징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에다가 그 단두대, 그 작두를 목에다 매달고 살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칼에 의해서 참수됐다면 그 칼에 의해서 예수님은 인간을 구하신 거잖아요. 칼의 죽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목에다 칼을 매달고 다녔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매달고 다니는 건요, 그 십자가는 사람 죽이는, 사람 형벌해서 죽이는 형틀기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형틀기구를 예수님은 구원과 사랑과 은혜의 상징으로 삼았던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극악한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기쁨으로 삼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요. 우리 삶은 결코 어떤 경우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최악의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백성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슴 아파 눈물만 흘리고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어려움이 면해지기만을 위해서 정말 뒹굴며 기도했는데 그 몸부림치는 아픈 시간들이 쌓여가며 어느새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영안이 열리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체험합니다. 처음에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지 못했어요.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뒹굴며 기도라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서 기도했는데 그와 같은 고통의 기도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 어느 날 영안이 열려져 내 삶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구나. 내게 이런 축복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것은 다만 생각의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실제인 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큰 사람이 되면요, 한 걸음에 이제까지 10년 동안 했던 것도 단 한 걸음에 걸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사람이 되면요, 단 한순간에도 우리가 그렇게 괴로워했던 모든 것을 단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성큼하고 건너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고통 중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랑과 은혜를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실현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가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 삶의 상황을 해석하고 살아갈 것인가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혼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힘들어, 정신없어, 내게는 너무 힘겨운 상황이야가 아니라 십자가상에서도 영원한 사랑을 이룰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해결하지 못할 상황은 없어요.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습니다. 우리는 끌려다닐 고통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능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과 분노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내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나를 지배할 때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가파르고 삶이 힘들어지면 우리는 믿음 가지고 사는 성도로서 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산다는 것이 너무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허적되다 보면 결국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주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이 고통스럽고 피곤한 삶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국 그때 가서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이 가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준비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문장이 성립이 안 되면 우리는 영혼을 구하는 백성은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을 구하는 백성이라는 것은 이 지상의 세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사느냐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완성하고, 이게 세상에서는 죽음이라는 말로 표현되거든요. 완성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가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삶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구원, 영생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들에게 너무나 동떨어진 가상의 언어가 되고 마는 겁니다.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가졌느냐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느냐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냐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큰 기쁨으로 주님 이제까지 감사하며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좋았어? 나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좋니? 내가 없어도 됐었니? 라고 물어보시면 우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것은 우리 삶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긍휼을 기다릴 만큼 삶이 고통스러운 것이 많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긍휼히 여겨주신 은혜를 입는 순간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웠던 기다림이 절대 아깝지 않을 만큼 그 은혜는 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긍휼을 기다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을 기다려 인내하고 견딜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순간 이제까지 받았던 모든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시련이 한순간에 씻어지는 겁니다. 야곱,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품삯 한 푼 못 받고 일만 했어요. 근데 그 집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챙겨서 나오는 그 순간에 야곱은 거부가 됐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근데
출애굽의 역사, 그 6월절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애굽 백성이 그냥 다 저절로 줄 수밖에 없었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정확하게 살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찬송가 작사자 존 뉴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세 가지 놀라운 현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틀림없이 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어서 놀란다는 거예요. 야, 그 사람 천국에 반드시 와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에 없다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 나라 문턱에도 못 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와 있는 것 보고 저런 사람이 와 있어 하고 놀란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 같은 인간이 그 하나님 나라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나 같은 인간도, 나 같은 인생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구나라는 것 보고 놀란다는 것이죠. 세상의 능력, 평가보다 하나님만 아는 은혜, 하나님만 아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웁시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지킵시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